무더위의 절정이라는 7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폭염 아니면 폭우의 날이네요. 힘드시죠? 누구나 시원한 곳을 찾아서 휴가를 즐기고 싶은 시간입니다. 고된 삶에 지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 다 계실 줄 압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잠깐 쉬어가도록 하십시다. 어린아이들 학교도 다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힘든 배움의 길에서 벗어나서 잠깐 쉬어라. 쉼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방학하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들었던 노래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오연준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연준하고 찾아보니까 지금 고등학생이래요. 이 오연준이가 12살 때 발표한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 쉼이 필요해. 동요 아니고요, 발라드풍의 유행가예요. 그래서 꽤 유명해서 모처럼 한번 들어봤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12살짜리가 부르는데요. 자꾸자꾸 재촉하지 말아요. 나도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냥 저 노는 줄 아나요?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푸른 파도 속에 마음껏 헤엄치며 놀고 싶어요. 나도 쉼이 필요해. 넓은 들판에서 마구 뛰놀고 싶어. 나도 쉼이 필요해. 뭐 이런 식이에요. 나도 쉼이 필요해. 뭐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쉬고 싶다. 그래서 들판에서 한번 뛰놀게 하고, 그래서 다시 새 힘을 얻도록 하자.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도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 잠깐이라도 좀 진정한 쉼을 갖자. 진정한 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 한참 인기를 끌던 어떤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참 좋은 배우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기를 중단한다는 선언을 하고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추더라고요. 뭐 특별한 스캔들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그 배우가 3년이 지난 후에 팬들 앞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저에게 쉼이 필요했었던 시기였어요. 다시 돌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최강희라는 여자 배우였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쉬었구나, 많이 힘들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선수들 더욱 그렇습니다.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도 골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메시도 골을 못 넣을 때가 있고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잘하던 홈런 타자들도 어느 때가 되면 공이 안 맞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감독이 교체를 지시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그래 아무개 선수, 너 지금은 쉬어야 할 때란다. 쉼이 필요합니다. 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찬양대가 찬미를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연주곡 악보도 음표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음표는 소리를 내라는 표예요. 4분음표, 8분음표, 소리를 내라는 그러한 쌓인 음표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4분 쉼표, 8분 쉼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쉼표의 미학을 따라서 소리를 내고 쉬어가고, 이래야만 연주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 일과 쉼의 조화. 여러분, 쉬지 못하고 일하다가 일에 지쳐 쓰러지고 마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에요.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 그러나 그보다도 막상 내 일 욕심이 발동해서 스스로 쉼을 외면하다가 무리를 범하게 되는 일, 이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금언이 있습니다. 흐르는 듯한 휴식이 가장 순조로운 행복의 상태이다. 세네카는 말하기를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마음에 동요가 없는 물 흐르듯이 일하고 쉬어가는 상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휴식이 주는 젖을 먹고 자란다. 휴식은 영양소다. 사람을 진정으로 성장시켜 주는 영양소는 일에서 얻는 것보다 쉼에서 얻는 것이 더 크다. 그리하여 일과 쉼, 이것이 조화될 때 나의 인생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빈누리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인간의 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과 쉼의 아름다운 조화를 천지창조에서부터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빛, 창공, 땅과 바다와 나무,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각종 생물,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나요? 안식, 곧 쉼을 가지셨습니다. 창세기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에 지치고 피곤하여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쉼이 필요하지 않으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막 생명을 주신 인간을 사랑하셔서 쉬게 하시려고 안식의 시간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안식이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라고 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 쉬셨으니까 창조 끝. 그게 아니라 일곱째 날에 쉬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다. 그리하여 창조의 완성은 곧 쉼이다, 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창조의 완성품,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어요. 안식의 중요성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10계명이지만 한 번 더 말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안식을 하는 날, 쉬는 날, 안식의 쉼은 7일 만에 반드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돌아와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관계되는 명령을 모두 면제해 주시고 오로지 복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이날로 삼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날은 세상의 일에 마음을 쓰는 대신에 그 일을 잠시 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평안을 얻는 날, 은혜의 평안, 쉼을 얻는 날이 바로 오늘. 이러한 삶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쉼으로써 복을 주시고 안식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총의 날, 바로 그 주일이 오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안식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히 여기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나왔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미혹에 빠지고 여호와께 불순종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새삼 강조해서 말씀할 반복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시편 말씀은 단 한마디로 표현을 했는데 그 한마디의 표현이 시편 95편 11절에 있습니다. 징벌인데 어떻게 징벌하셨나? 읽어보실까요? 시편 95편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에게는 무엇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안식을 허락하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참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평안을 보류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안 쉼을 보류하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는 사람은 쉼, 안식 그리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이는 그 안에서 쉼을 누려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 하는 사실이죠.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을 신약에서 한 군데로 모아놓은 성경이 히브리서 4장입니다. 안식에 대하여 더 깊이 성경 말씀을 보시기 원하시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이제 집에서 읽으시고 오늘은 이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만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정말 참된 평안, 쉼, 안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말씀 읽으셨는데 마가복음에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제자들이 이제 서로 이 두 사람씩 짝지어서 했는데 이걸 마치고 돌아온 때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주님께 낱낱이 다 보고하고 다음에 할 일을 준비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고를 다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안식을 말씀하신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칭찬의 상급으로 쉼을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이 주신 쉼은 공간적으로는 한적한 곳,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잠깐,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쉼을 주십니다. 한적한 곳이란 마가복음의 원문을 보시면 헬라어 아니겠습니까? 그 헬라어 한적한 곳은 사막, 곧 광야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광야는 한적하며 외딴 장소입니다. 쉬기에 좋고 기도하기에도 더없이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하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 한적한 곳을 좋아하세요. 거기는 기도할 수 있는 곳,
쉬기에 좋은 것. 또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자 또 병 낫고자 해서 막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틈타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또 누가복음 5장에 있어요. 한적한 곳을 좋아하신 주님, 그곳을 기도처로 만드시고 육신을 쉬게 할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쉼과 기도에 적합한 자리를 권하신 곳이, 그것이 바로 한적한 곳에 가거라. 이 무덥고 힘든 날에 우리도 한적한 곳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쉰다고 하면서도 휴가를 내서 더 복잡하고 소란한 장소로 갑니다. 그게 쉬는 곳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쉬기는커녕 피로감과 스트레스, 갖가지 세속의 티끌을 더 묻혀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정한 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좀 더 한적한 곳, 조용한 휴식이 있는 곳, 자연 속에 파묻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 파묻힌 느낌이 있는 곳, 고요히 기도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성경이 말하는 한적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을 찾아서 쉼,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누린 은총을 받는 그러한 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적한 곳, 하나님 창조와 가까운 곳, 그것으로.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잠깐 쉬어라. 잠깐. 그래요. 너무 쉼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또 다시 일할 시간까지 힘을 얻기 위하여 잠깐 쉬어라. 영어로는 some rest. rest. 쉬는데 some rest. 약간 쉬어라. 잠깐 쉬어라. 잠시 쉬어라.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쉼이 편하고 달콤하다 해도 오래 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랐던 일을 기억합니다. 변화산에 올랐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장소가 너무 좋았어.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오래오래 머뭅시다. 그렇게 머물고 싶었으나 주님은 잠깐 영광의 변형을 보여주시고 다시 산에서 내려가자 하고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쉬는 것은 사명에 게으른 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잠깐 쉬는 것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시간에 경험하는 휴식은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매우 좋은 자극이 되죠. 이 세상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너무 오래 쉬지 말고 some rest, 잠깐씩 쉬어가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준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그러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은총을 충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서 잠깐 제자들이 쉬었겠죠. 이 쉼이 끝난 후에 매우 큰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쉼이 끝나자 큰 무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왔고 빈 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쉼 이후에 일어납니다.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탔으나 바람이 불어서 노를 젓기가 힘들었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본 53절 이하에는 주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에서 치유의 사역을 이루신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듯 분주한 주님의 일과 이를 따르는 제자들의 일을 살펴보면 잠깐의 쉼이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지, 그래서 이 쉼을 갖고 주님을 더욱 힘을 내서 따르는 이러한 과정을 밟게 되었다. 아름다운 쉼, 좋은 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쉼을 주제로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랬네 하고 비로소 알게 된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를 구약과 신약별로 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께 얼른 묻는다면 무슨 구절로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약에서 제일 좋은 구절, 신약에서 좋은 구절, 한 구절만 뽑아보세요. 그랬는데 그 통계를 보면은 대체로 구약에서 1등 난 말씀은 시편 23편 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오늘 예배로 부름 때 목사님이 그 교독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제일 생각이 난다. 그리고 신약하면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전체 성경을 압축하는 거고 내게 은혜 받아서 좋아하는 성경 신약 1등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주님 초대하는 말씀을 뽑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두 말씀이 우리 삶에서 쉼과 안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좋아해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도 그 말씀이고요. 신약의 마태복음 11장도 그 말씀. 공통점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기에 우리는 몰랐지만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을 놓지 못하고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어리고 연약한 양입니다. 오직 목자의 보호 안에서만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목자가 나를 아무 힘없는 무지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려울까? 우리 목자 안에서 쉬면서 평온을 유지하고 모든 긴장을 풀고 우리가 평안을 얻자. 그러다가 제가 이 릴렉스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릴렉스 많이 쓰는 말이죠. 우리말로 긴장 풀기 뭐 이렇게 번역을 할까요? 마이크 조지라는 사람이 쓴 저술인데 이 릴렉스 해가지고 우리말 부제는 내게 필요한 완전한 휴식 이런 책이 있더군요. 휴식과 재충전의 방법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눈을 감고 모든 감각을 열어놓으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건데 이것이 모든 감각을 열어놓아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감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직장에 나가서는 찬사와 비난에 초연하고 침착하라고 권합니다. 네, 찬사 받을 일도 많겠지만 비난도 있어요. 초연하라고 침착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때때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대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하래요. 나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똑똑하고 아름다워지는군요. 그렇게 해보시래요. 어색합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릴렉스의 방법 가운데 하나랍니다. 나이를 먹었더니 더 고와졌네. 내가 똑똑해졌네. 해보시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 긍정적인 생각. 이것은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게 하며 재충전으로 새롭게 하는 힘을 준다. 이것이 완전한 좋은 휴식의 방법이라 이렇게 세상의 책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쉴 만한 물가에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쉴 만한 물가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짧은 휴식을 취하고 나면 다시 일하기 위하여 무거운 짐을 메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내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요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는 가장 좋아한다는 요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해 주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먼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지난달에 가슴 아팠습니다. 화성에 있는 1차 전지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세상을 떠난 23명의 사람들, 거기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더군요. 남의 나라에 와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참호를 당한 그들의 유족을 위로합니다.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갖가지 압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쉬지도 못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그뿐 아닙니다. 생활은 비록 풍족한 것 같으나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두 행복한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살려 하지만 율법에 얽매이고 확신을 갖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쉼, 이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최상의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고 참으로 편히 쉬게 하시는 그 은총.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평안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확신과 연결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매일 은총으로 받고 있다는 이 귀한 사실, 마음의 쉼,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주님께서 지금 마음과 육신이 피곤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운 여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폭우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들 참 수고하고 고생이 많다. 내가 주는 은혜 가운데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잠시 모든 육신의 짐을 내려놓고 쉬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새로운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진리로 이끌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 따라서 은총의 쉼을 보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쉬어라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귀한 말씀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잠깐 쉬라 하시면서 새 힘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쉼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삶의 놀라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 우리 직장과 내 가정에 새로운 은총이 충만한 그러한 귀한 일들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빈누리 성도들 많이 오지 못하였으나 지금 그분들이 모두 좋은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안식의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이 쉼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주의 일에 힘쓰는, 세상의 모든 일을 주의 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총과 사랑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